그 무렵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께서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공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 같은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갈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예수님, 요즘 몇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직 대통령이 불법으로 거둬들인 그런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그것을 추징하려고 추징금을 선언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두가 다 알다시피 가족과 자식들에게 불법, 편법으로 다 증여해놓고 분산시켜서 자기는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걷어들일 때도 불법으로 걷어들인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또 계속 불법으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돈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총수나 사업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바친 돈이지만 사실은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국민들 손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검찰이든 국세청 직원들이든 그들은 사실 국민이 세금으로 낸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면 그들은 사실 잘못된 돈, 그 중에 전부도 아니고 추징금입니다. 추징금. 그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해서 국민들 손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나 추징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 죄를 바로잡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약점과 한계를 지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죄를 짓고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참으로 소중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청할 마음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향해서 나탄 예언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죄는 지었지만 하느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죄를 지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어떤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리사이는 비교적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알고 죄인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 행위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는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뉘우침이 필요한 거고 그 뉘우침에 따른 하느님의 용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뉘우침이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뉘우침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칠 때 언제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